토마스 북스톤 경은 당신의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보다도 귀중하다. 결코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열쇠이며 믿음은 그 열쇠를 잡은 손이고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신다. 유명한 중보기도자인 E.M. 바운즈 목사님 소개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이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이다. 코리 텐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란 없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R.A. 토레이.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재정렬하는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전쟁터에 무장하지 않고 나가는 것과 같다. 마틴 루터. 무릎으로 승리하지 않는 하루는 손으로도 승리할 수 없다. 와, 명언이다, 그죠? 존 버년입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보다 고통 속에서 더 깊이 기도한다. 리차드 포스터.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 A.W. 토저. 토저 목사님이 어디에서 목회를 하셨냐면 여기 스틸에 있는 베이브 글렌 처치에서 단임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피플 처치를 설립하신 분은 오스왈드 스미스. 그런 분들이 전부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한 성경의 예언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때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보시는 땅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눈으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는 것 같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고난 중에 고통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성도들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을 떼는 그 인심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심판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딱 뗄 때에 나팔 심판으로 전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 사이에 삽입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삽입되어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핍박을 가했던 도미티안, 그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기도는 너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더욱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가치를 얼마나 하나님이 값지게 보고 계신가, 오늘 그것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환난과 심판과 막 주님의 오심,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하라 라는 신앙의 요구를 하는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리로 올라오라.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모든 우리의 표대이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게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노래를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보여주면서 너의 모든 고난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승리가 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가 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메시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귀한 성도들의 가장 값진 기도. 오늘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딱 뗄 때에 일곱째 인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으면서 일곱 재앙이 또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천국의 음성들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전혀 다른 성격의 삽입구절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전혀 다른 장면이 딱 소개가 되는데 천사들이 금으로 만든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막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삽입시켜서 강조하는 성경의 기법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삽입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천국의 모든 활동들이 다 올 스톱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24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들 주변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성호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질까요? 갑자기 모든 찬양의 소리도 올 스톱 됩니다. 그 뒤에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 하늘나라의 모든 활동이 일시정지되고 찬양도 음악도 모든 활동들이 다 멈춰져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국 활동의 소리들을 다 올스톱 시키시고 땅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다. 저는 무언가 중요한 일 전에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이 무엇인지를 군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논사훈련소에서 26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별 2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거기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밖에는 그냥 2스타, 1스타, 그렇지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2스타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곧 법입니다. 그분이 소장님 훈시라고 해서 내려오면 뭘 만들어야 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오신다.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시면 그분이 오시는 도로를요, 모든 보도블록을요 다 물청소를 한 물청소. 물차가 와요. 물청소를. 운동장을 청소해요. 운동장을. 1000명이 넘는 훈련병들을 풀어서 잡초를 뽑고 그분이 오신다고. 우리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식당을 가보면 취사병들이요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 닦고 거기 오지도 않는데 3일 동안 대대적인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없던 도로를 만들고요,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신다고 했느냐? 많은 기수들이 많이 수료식을 하는데 하필 그 기수 훈련병들 수료식에 오시겠다는 거야, 친히. 그때부터 비상이 걸립니다. 모든 시설 준비 완료. 그리고 소장님이 오시는 그날 아침부터
4시간 전부터 훈련병들을 막 훈련을 시킵니다. 부대 차렷 전진! 그러면서 4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장님에게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도대체 막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 같아요. 10분 전에 모두 1000명이 넘는 훈련병들이 딱 서 있습니다. 바람 소리만 쓱 들리기 시작합니다. 훈련병들의 철모의 그 딸그락거리는 고리 소리만 딸그락 소리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조용한 그 시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분을, 그 위대하신 분을. 저는 그분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요. 조용. 이제 5분 전, 3분 전, 1분 전 까딱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저기부터 집차가는데 오기 시작하는데 중간중간에 도열하고 서 있는 장병들이 충성 도미노처럼 충성이 막 연발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쫙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엄숙한 분위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소장님 오십니다. 부대 차렷. 그때부터 군악대 악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는데 그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엄청난 활동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모든 활동들이 올 스톱되고 하나님이 야, 다른 소리 내지 마.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 라고 바라보신 그 장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고 모두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의 유명한 주석학자인 로버트 헨리 찰스는요, 여러 개의 주석과 탈무드, 문서와 원어들을 연구한 후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찬양까지라도 일시적으로 침묵시키셔서 땅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셨다. 성도들의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반시 동안 하프 아워라고 되어 있는, 그죠? 왜 하필 30분, 반시, 이게 그냥 30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제사적인 시간을 의미한대요. 이스라엘의 미시나 문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드리는데 그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시간이래요. 제사 시간 중에서도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물도무에 손을 찢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 등불을 정리하고 진설병을 먹고 모든 제사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제사장이 가장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성소의 그 베일을 앞에 두고 향을 피우는 시간, 벌벌 떨리는 시간. 그 시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이 향을 올려드리는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다 소중합니다. 찬양 시간도 소중하고 설교 시간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겠어요. 여러분, 설교 후에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있죠?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설병을 먹은 다음에 바로 향을 피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고백하여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성소에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그때 가장 많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는 일단 향이에요. 향. 우리 기도가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향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향수예요. 향기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기도, 때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 나를 돌아보는 기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의 눈으로 본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평가하지 마세요. 기도를 들으신 분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 고통받던 모든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고상한 기도만 하진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이런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신음과 기도 소리가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향으로 받으셨대요. 하나님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도 금은 귀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어디에 담느냐? 하늘나라의 가장 존귀한 금에 담았어요. 금그릇.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죠. 여러분의 기도는 향이고 금그릇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귀한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죠. 네. 할렐루야. 네. 귀한 금향로에 담아서 그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보좌 앞 금제단에. 거기도 다 금이야. 우리의 기도는 금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끝나요. 여러분, 금에 담겨서 금에 갑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벌벌 떨며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신성한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간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향으로 맡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란. 할렐루야. 백화점에서 2천만 원이 넘는 에르메스 토트백 명품은 절대 아무데나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죠? 유리관 앞에 딱 전시되어 있어요. 열쇠로 열어야 돼요. 못 만집니다. 저거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직원이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양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아주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조심히 내려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싹 불어서 만지지 마세요. 자, 눈으로만 보세요. 속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거기 자국이 나면 안 되죠. 얼마나 귀합니까? 가치 있는 겁니다. 귀한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들이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향기로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모든 천국의 활동들을 올습시키고 집중해서 보고 있다. 저는 사탄이 이 귀한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속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귀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의미 없는 것으로 인식시키도록 이 귀한 기도를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나란 존재에 대해서, 나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시간을 때우는 의미 없는 공허하고도 힘없는 울림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니 힘든 중에, 고통 중에 기도를 쉬지 말아라.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 너의 지금 받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쉬지 말아라.
그들의 기도를 인카리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귀한 것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모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이토록 귀하게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신다는 느낌도 생각도 갖지 못하게,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무가치하고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산만하고 하기 싫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향. 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많은 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많은 향이라고 한 거예요. 꼭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 기도의 본질을 강조한 나머지 교묘하게 중요한 기도의 분량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본질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많은 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향은 뭘 말하는 거죠? 많은 분량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무능하게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속삭임은요, 꼭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많은 시간을 꼭 기도해야 돼? 진실한 게 중요하지. 진실하게 많이 하면 좋죠. 그러면 그렇게 꼭 적게 기도해야 돼?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적게 기도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이라는 헬라어는요, 폴리스, P-O-L-U-S 위에 음라우트가 붙어서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다수, 큰 무리라는 뜻이에요. 정도를 표현할 때 분량, 무게, 힘, 강도, 크기를 다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긴, 오랜, 장기간 이런 것을 표현한 360번이나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금향로에 많은 양, 많은 무게의 기도가 채워진 겁니다. 묵직한 기도가 될 때 가지고 올라가요. 금향로의 기도를 묵직하게 채우고 채워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들이지만 이만한 금향로에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천사가 왕복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 원하신다면 빨리 채우세요. 많은 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다 귀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귀한 기도를 많이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기도하죠. 뭐 삼시세끼 밥 먹을 때 하나님 땡큐. 남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위축감을 줄까 봐 밑에 주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요. 오늘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눈을 까보니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 활동의 핵심 아닙니까? 영혼의 호흡이고요. 교회들이 다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많은 향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특히 이 마지막 때 언제 이 환란을 맞게 될지 모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도를 인카리지하면서 많은 분량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향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예배를 수중 들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들이 가장 긴장하고 가장 많이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를 운반하는 시간, 기도를 돕는 시간이라 이 말.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옵션 아닙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은 밤샘 철야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가셨어요.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어떤 놈이 만들었어? 예수께서. 그렇게 가셨다라는 것이 나온.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이 장면이 왜 인심판과 나팔심판의 사이에 이게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다 올라간 다음에 나팔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언가 심판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맞춰놓고 심판이 다시 재개되는 느낌이에요. 마치 공습 전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자, 오늘 이 공습 이제 곧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들 다 방공으로 피신하십시오. 여러분 다 준비해서 피신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백성들, 대사관 직원들이 전부 다 빠져나오고 피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습을 재개하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보호받을 성도들을 보호하는 과정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때 중요한 생명이고 보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향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무언가 이걸 시작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재료 삼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연료가 되어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종말의 징조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냉전의 시기가 이제 끝나고 실제 전쟁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져서 막 터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만에 일어난 겁니까? 기근과 기후변화의 문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구온난화 얘기는 굉장히 드물게 미래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2015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학설에 의한 이야기로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이상기후의 징조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토마토 농사가 잘 안 된대요. 요즘에 새파랄 때 그냥 다 물렁물렁해져가지고요. 그 소식을 직접 들었어요. 특산물, 농산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재배되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지역, 거기는 와인의 생산지였잖아요. 근데 거기가 더 이상 와인의 생산지가 아니래요. 포도가 다 말라서 부스러져요. 기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우리가 생각지는 못했던 기후변화를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넘어서 이곳저곳에서 불특정 다수에서 막 일어납니다. 최근에 일본 여행이 줄었대요. 일본 대지진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지역은 1100회가 넘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희한한 기이한 일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곧
나팔 심판이 시작되니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그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인내하게 할 것이고, 그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워낙에 기도를 안 하는 세대다 보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특별하게 들립니다. 타락과 세속화의 결정적 증거는 기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타락과 세속화의 결정적인 증거는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없어지면 영혼을 살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모이는 커뮤니티로 전락합니다. 인본주의 교회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타협이 진짜 무서운 이슈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말씀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데요. 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버틸 수가 없다고. 기도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필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빼놓고는요 5개 교회가 전부 다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못 지키고 육신에 타협하고 말아요. 타협. 기도가 답이에요. 버가모 교회도 외부 핍박은 이겼는데 내부의 발람의 교훈에 무너져 타협하고 맙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다 아시는데 나중 행위가 더 많기까지 해요. 근데 외적인 종교 활동은 잘했는데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당시 일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들이 괜찮다라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상징적인 이름이겠죠. 한 선지자가 괜찮다라고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고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별나게 살아야 돼? 이것을 이길 힘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속화를 이기고 타협을 이길 힘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기 원한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멘. 그걸 할 만큼의 많은 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믿는 자에게서 교회에서 기도의 힘만 빼앗으면 나머지는 세속적으로 흘러감을 너무 잘 알기에 많은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점점 소멸되는 것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신앙이 세속화되고 말아요. 이건 수순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큰 소리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많은 향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으면서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서울 화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최상훈 목사님. 그 교회도 청년들이 많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시골 공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학원 갈 일이 없으니까 학교 갔다가 교회, 교회 있다가 집, 학교,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근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대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활 공간이 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동네 건달 형들한테 돈도 뺏기고 10원에 한 대, 그래서 50원 5대 맞고 왔대요. 얻어 터지고 울면서 위로받을 것은 또 교회예요. 교회 오면 뭐가 있습니까? 풍금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막 바람으로 불어서 그죠? 풍금 바람으로 막 불면 이게 소리가 나. 그걸 안 하면 소리가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도록 오른쪽 무릎으로 딱 이렇게 제껴가지고 구멍이 잘 나오도록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성경이 있습니다. 풍금과 성경이 장난감이에요. 오래 있다 보니까 점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자체가 주님과의 대화라고 생각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엄마 아버지에게 못하는 말들, 혼자 그냥 중얼거리는 말들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늘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따라하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1시간, 2시간 기도가 생활화가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3시간을 기도했대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앉아있는 시간을 다 기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와서 성탄절을 앞두고 하루 6시간 기도를 막 할 때에 기도가 피곤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막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청소년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전 기도가 생활화되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도가 쌓이고 동생이 이제 훈련병으로 갔는데 논사훈련소 면회를 하게 됩니다. 형님 그리고 부모님 자기, 그러니까 형님이 운전하고 자기가 운전석 보조석에 타고 부모님 뒤에 타셨는데요. 이제 면회가 다 끝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 차 타지 마라. 기도가 생활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필요할 때 급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세요. 아니 그 차를 타고 같이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그 차 타고 오지 말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버스로 올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그랬더니 아니 차 타고 같이 가야지 왜 뭐 저 일이 있었어요. 버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요. 교회와 집이 달동네에 있었는데요.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왔는데 집에 이미 왔었어야 될 가족들이 없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형이 운전하고 부모님은 뒷좌석에 탔고 그 앞좌석 보조석은 비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보니까 형도 부모님도 다 크게 다쳤어요. 경찰이 보호자가 누구냐고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자기가 타고 왔던 보조석이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병원 로비의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이왕 알려주시려면 미리 알려주시지.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슬라이드처럼 자기의 지난 시간들이 착착착착 지나가요. 착착. 자기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늘 기도했던 자리가 본당 구석에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던 장면인데 자기가 기도하던 장면을 하나님이 삼자 입장에서 보게 하셔요. 그 기도의 내용도 그냥 하나님 앞에 투정 부를 때도 있고,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도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촥촥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상훈아, 네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 내가 다 계수했다. 그동안 했던 기도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너무도 귀하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실 응답이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요, 믿음의 선포가 다르더래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요 선포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기도 분량이 주는 선물입니다. 기도를 그냥 한 1분 기도하다가 주님 될 줄 믿습니다 아니라 막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차오를 때 그때 선포하십시오. 그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분량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 마음을 지킬 능력, 시험 들지 않는 강건함,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믿음의 선포에 파워가 언제 실리느냐? 많은 향이 있은 다음에. 이상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절정이 있을 때는 항상 믿음의 선포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두란노교의 땅을 주시옵소서. 그 기회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는데 눈물 나올 때. 여러분, 눈물이 보통 이게 쉽게 나오는 겁니까? 눈물을 흘릴 때 그때는 진실할 때 그때는 여러분 입술을 아끼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음이 차오르고 될 것 같은데 이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분량이 차오를 때 그때 파워가 다르대요. 이분이 알래스카 선교사로 14년을 하시고 지금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는 운동이 기도 통장 운동이래요. 1분에 기도 10,000원. 이게 옆에 10,000원을 써요. 통장처럼 만들어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면 10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적어요. 실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적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쌓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시키는 거죠. 이게 점점 정착되면서 기도 분량이 쌓이고 쌓이니까 성도들의 삶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막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화양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 분량이 차면요, 어느 순간부터 임계치가 적용되고 그때부터 성도들의 선포하는 선포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간증이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부자가 진짜 많대요. 3억 이상, 반 이상이 3억 이상이래. 3억 이상 부자입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기도 부자예요. 걔들이 그렇게 쌓이고 쌓이더니 시집도 장가도 잘 가고 얼마나 형통하게 풀어지는지 이게 눈으로 막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너는 책을 쓰게 될 거야 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주님 책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바로 다음에 책을 썼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너는 간증 프로에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바로 선포를 했더니 1년 만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하여튼 재미난 응답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 기도 분량이 차고 찰수록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다르고 그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많은 향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